예, 나마이타월. 아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인광대사 정료법의 강기역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제? 공부하고 있는데, 요즘은 좀 많이 봐주시고 해가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좀 강의를 좀 그랬는데,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정말 보니까, 예, 좀 진짜 인광대사님답게, 정말 진짜 비주얼 고주얼 있잖아요. 법문을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중국 본토에 있는 또 정종 스님께서 법문을 갖다 참 우리 이해시키려고 참 정말 많이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공부해 있잖아요. 오늘 공부하는데도 많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부도 참 중요하거든요. 이게 특히 있잖아. 정토 법문은 하는 거는 이거 수행은 있잖아. 좀 평범한데, 지극히 평범한데, 거의 이건 지극히 수상하다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경제의 원칙이랄까 하나?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 저는 우리는 좀 수행은 좀 이렇게, 대충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행은 좀 이렇게, 좀 쉽게 하는데도, 그 이익이 좀 수승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대노하는 거 있잖아요. 힘은 힘대로 들고, 효과도 없고 하면, 여기 또 그런 얘기 있어요. 이것은 마치 사업 투자를 하는 것과 같은데요. 간단하게 적은 돈을 들여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라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갖다가 얻는 그런 사업이라면 누구나 하고 싶어 하겠지만,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계산하고 많은 돈을 투자했더라도, 결국 이익을 갖다 내지 못한다면, 그런 사업은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대도 않은 돈도 답도 없는 그 수행해가지고 저번에 공부를 한번 했잖아요. 이번 생에 결판을 내야 돼. 끝을 내는 수행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수행이 뭐냐? 그 수행이 바로 염불이다 이 말입니다. 어제 또 영업 전에 우리 공부할 때 그런 내용이 또 나오대. 자기 자신한테 스스로 한다 물어봐라. 다음 생에 나는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 두 번째, 다음 생에 3계 6도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행 뭐냐? 그걸 스스로한테 물어봐요. 그 수행이 뭐냐? 바로 이제 남함탑을 염불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만 알면 있잖아요.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자신이 없는 수행은 다 있잖아 내려놓고 염불로 돌아와야 될 건데 왜 그렇게 있잖아 복이 없어가지고 그럴까? 저번에 그때 우리 공부 한번 할 때 그런 우리 그런 공부 기억이 나시는 건 모르겠다. 지금 남아미탑을 염불을 안 하는 사람, 남아미탑을 염불하자 해도 있잖아. 그냥 있잖아. 벽창호처럼 듣지 않는 사람들은 옛날에 사막도에서 오신 분이라 그런 얘기 들어보셨지? 야, 참네. 참네. 알았긴 내가 아는 보살님한테 그러겠어. 염불 좀 하러 가니까, 조금 더 생각해보고 있었더라. 야, 내가 그때 옛날에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혹시 저 사막도 계시다가 오신 거 아닙니까? 기억이 아직 안 납니까? 하면서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했는데, 참, 염불 이건 아무나 못 받아들입니다. 항상 제가 들었습니다만도 염불하는 사람, 유복덕시염불. 복이 있어야 비로소 염불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또 책에 또 나왔나 없을까? 이 염불은 숙세의 성공과 복덕이 없으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유치해. 지혜가 있어야 돼. 자기가 딱 이 공부, 저 공부. 아직까지 그걸 모르시는 분은 공부가 덜 된 사람들이야. 이 공부, 저 공부, 이 수행, 저 수행 딱 해보다가 그 잘 아시는 우리 선택집, 선택번호 연불집 왔나 쓰시놨나 법연상인은 어떤 분입니까? 아니면 그 원신대사가 어떤 분들입니까? 그분들은 일본의 대정장,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8만 대정경을 5번 보신 분들. 5번 보시고 있잖아요. 연불로 돌아왔어. 왜 연불로 돌아왔을까? 원신대사 같은 27년간, 15살부터 해가지고 42세까지 27년간 일본의 대정장 8만 대에 5번 보신 분이야. 그래도 있잖아요. 여기 또 잘하는 우리 선택집 지으시는 법연상인. 18세부터 43세까지 25년간 8만 대장경, 일본의 대정장 8만 대장경을 갖다가 5번이나 보신 분이야. 그 경전만 봤겠어요? 경전 보시면도 경전을 맞춰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수행을 해가 왔겠지. 그래서 자력 수행의 한계를 느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정장 속에 있는 오부국원을 만났어. 그때부터는 자기가 해가 왔던 수행 다 내려놓고
연불로 돌아섰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살 길은 연불밖에 없다. 얼마나 있잖아 지혜로워가지고 그런 지금 그런 큰 스님들도 여기 연불을 했을까? 야, 참 그러면 답이 제가 저번에 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청에 수선사라고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절 수선사 아시지? 야, 수선사 여경 주지스님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자기도 옛날에 초장에는 처음에 옛날에 젊었을 때 그 송광사 출신 스님이신데요. 송광사 강원이라고 합니까? 지금 성가대학 출신인데 처음에 젊었을 때는 선방을 많이 다니셨더라고요. 몇 한걸 하신 것 같더라고요. 선방 다니시면서 결제 해제가 있잖아요. 지금 뭐 구선한 것 중에 이제 결제 중에 계시는데 결제 해제할 때 해제비를 조금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이제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해가지고 자기 절에 이제 제일 위에 뭐 법당만 한 게 있고 이제 그 밑에 이제 나무 그 동네 사람들 논인데 논을 갖다가 한두 가리 이렇게 사 넣어가지고 지금은 수선사가 된 것 같더라고요. 해제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자기가 딱 수행을 한번 해보니까, 내가 할 건 물론 참선도, 스님도 하시는 말씀 가더라고요. 참선 정말 수성한데, 이 말법 시대에 우리 중생들이 수행할 수 없다. 이거 자기가 딱 해보고 그걸 갖다가 판단했다. 얼마나 머리가 비상합니까? 내가 너무 존경스러워가지고, 이거 스님 진짜 존경합니다. 막 그날 연불 하신다 하니까 내가 막, 기분이 막 진짜 너무너무 좋은 거야. 뭐 우리 편이 하나 생겼다 할까?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항상 저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예를 사찰 순례라든가 아니면 외국에 갈 때도 뭐 요번 최근에 갔던 다낭 뭐 호이안 이런 데 간다 하면 가기 전에 그 유튜브를 갖다 한 그 10개 이상을 봅니다. 요즘 유튜브 같은 데 갔다 온 사람들 그 후기를 하면 여행기를 갈까 막 많이 올려놨잖아요. 미리 학습을 하고 가면 뭐 옛날 갔다 온 것처럼 다 알지. 그거 유튜브에 거기 나오던데 가면서 있잖아. 그것처럼 산성수선사도 제가 가기 전에 예, 이 유튜브를 갖다가 한 5개는 보고 갔습니다. 갔는데 그거 보니까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 또 연꽃도 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있는데 그 법당 한계가 있는데 그 뒤에 뭐 사신각하고 뭐 칠성각 그런 것도 있긴 있을 때만도 딱 주법당이 극락보전이야. 극락보전인데 야 극락보전 스님은 과연 나 수행은 어떤 수행을 할까. 그리고 또 보니까 아미타불 찬탄송이 계속 흘러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그 유튜브 영상에도 흘러나오더라고. 야 그러면은 이전에 주지스님 여경스님은 어떤 수행을 할까. 그래가지고 차담을 하는데 아니라 다를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참 연불났나. 진짜 이 말법 시대는 연불밖에 희망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진짜 지혜롭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막 너무 막 존경스럽고 막 그리고 스님 만나면 솔선수범이야. 뭐 다른 거 한다 뭐 잠시도 가만히 못 있어 막 그 정도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기억이 없고 너무 정말 담백하고 너무 좋으신 스님 만나 존경합니다. 스님 조만간에 한번 놀러 한번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지난 시간에 공부한가요? 오늘 공부하기 전에 쭉 한번 읽어보고 그래 넘어가십시다. 그죠? 자 정토법문은 그 광대함에 끝이 없다. 정토법문은 그 광대함에 끝이 없다. 이 말은 우리가 닦는 이 법문 하나 남아미타불 연불이 하나 너무나 광대하기 때문에 누구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불만 하면 그 사람이 있잖아. 죄가 있든 없든 간에 뭐 번뇌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막 누구든지 연불만 하면 다 극락으로 다 데려간다 이 말입니다. 이런 광대함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가 광대하다는 것이고 하나는 자비가 광대하다는 것입니다. 위로 지혜가 광대함이란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 같은 대보살들조차도 모두 극락왕생을 구하고 이 법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수보살, 보현보살뿐만 아니라 우리 그 500대 원 있잖아요. 우리 그 천수경에 나오는 있잖아요. 열애 10대 바르문. 그거도 보면 성화모니 부처님만 원이랑 갑니까? 성화모니 부처님도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있어. 열애 10대 바르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하 영리 사막도, 원하 속탄 탐진치, 원하 상문 불법서서, 원하 건수 개정에, 원하 항수 재벌학, 원하 불태 보리심,
원하 결정 생안양. 원컨대 저는 결정코 생안양, 안양, 극락 왕생하기를 원한다. 안양이 어떤 거 아닙니까? 극락에 왕생하기를 원한다. 원하 속견 아미타. 원컨대 저는 속히하나 아미타 부처님 칭견하기를 원한다. 극락 왕생하면 그거면 뭐 아미타 부처님이 칭견하는 건 뭐 그건 따놓은 당상이지. 뭐 그거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있잖아요. 극락 왕생을 발언했다며. 원하 결정생. 원컨대 저는 결정코 다음 세상에는 나는 극락 왕생하기를 원한다. 원하 속견 아미타. 나는 그거 가서 있잖아. 속히하나 아미타 부처님 칭견하기를 원한다. 칭견해 그 아미타 부처님 설법 듣고 있어. 그래서 보살행에 가서 나는 부처되기를 원한다. 그 소리입니다. 보현보살, 문수보살, 서가모니 부처님 있잖아.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극락 왕생을 발언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나 그걸 갖다 안 하고 있을까? 뭐가 잘나가지고? 이야, 참네. 참네. 지혜가 광대함이 있잖아. 끝이 없다 이 말입니다. 문수보살, 보현보살과 같은 대보살들조차도 극락 왕생을 구하고 저는 문수보살 있잖아요. 보현보살 있잖아요. 우리 원하 임욕 명종시 진제 일체제장의 명견피불 아미타 적덕왕생 안락차. 그 장엄연물에 나오는 거 맞기는 맞습니다. 먼저 출처가 어디냐? 환경 보현행품에 나옵니다. 보현보살도 극락 왕생을 발언하고 있어. 원하 임욕 명종시 원컨대 내가 머지않아 임종할 때 진제 일체장이 일체의 모든 장애는 다 없어지고 면견피불 아미타 눈앞에서 아미타 부처님 칭견해서 아미타분 손잡고 적덕 왕생 안락찰 곧바로 아미타분의 극락국토에 가서 태어나기를 원한다. 누구 원이냐? 보현보살도 극락 왕생을 발언하고 있고 그것도 이야기하는 문수보살 있잖아요. 문수보현하는데 문수보살은 보현보살은 그 7원절구가 네 개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5원절구 있잖아요. 네 개성으로 되어 있어. 원하 명종시 원컨대 내가 나 죽을 때 진제제장애 모든 장애는 다 없어지고 명견 아미타 눈앞에서 아미타 부처님 칭견해서 적생 안락찰 곧바로 극락에 왕생하기를 원한다. 여기는 뭐 제가 볼 때는 보현보살 한다 개성한다 막 그냥 뺏기는가 막 어떻든 간에 문수보살 보현보살 그 다음에 서가모니 부처님도 극락 왕생을 발언하고 있어. 그건 우리 중생들은 일러 무삼하려 말할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뭐 딴 거 있잖아.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건 모르겠다. 그지? 자, 아래로는 자비가 광대함이란 관경에서, 관무량 수경에서 오역죄를 범하고 시박을 지은 중생도 있잖아. 임종시에. 한 번 내지 않나 10번의 연불만으로도 극락왕생할 수 있다면 어느 누가 이 범을 닦을 수 없겠습니까? 누구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는단 말이야. 오역죄 범하고 시박을 다 저지른 중생들도 죽을 때야. 남아미탈 한 번, 10번 이래 해가지고 전부 극락 왕생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오역죄 다 범했습니까? 엄마 죽이고 아버지 죽였잖아. 깨달은 성자 죽이고 부처님 죽이고 부처님 몸에 피내고 이런 성스러운 공포 모임만 깨뜨리고 시박 다 저질렀습니까? 우리는 그런 악독한 중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중생도 극락 왕생하는데 우리는 이야기할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연불만 하면 전부 극락 간다 이 말입니다. 또 장엄경에서 설하기를 언제나 자비심을 운용하여 유정 중생을 건지시니 아비족 고통받는 중생 남김없이 구제하리라고 하셨지요. 따라서 그 광대함에는 제외된 사람 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끝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른 법문들은 하근기는 닦을 수 없거나 상근기는 닦을 필요가 없어서 모두 밖에 있게 되니 광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른 하나 성도문 수행은 어려워. 정말입니다. 참, 우리 다른 하나 법문들, 다른 하나 수행은 성도문 수행, 자력 수행은 정말 우리 중생들 못 닦습니다. 자, 전사정리, 적성입니다. 이것도 불교 전문 용어가 한데 지난 시간에 제가 빠뜨렸는데 좀 일부를 뺐어요. 용어가 너무 또 어렵게 해가지고 전사정리하고 적성 쌓고 이런 거는 좀 용어가 자체가 이제 어렵게 해가지고 뺐는데 그래도 우리가 뭐 옛날에 저 최봉수 교수님이라고 한국 불교대학 옛날에 환경도 하고 뭐 그때 벌설라미탕인 강의도 하고 그런 강의 하실 때 가더라고요. 불교 이제 어렵다 해가지고 뭐 말하는 게 어렵다 해가지고 맨날 있잖아 애한테 뭐 엄마 떼떼 이렇게 그것만 얘기가 안 되고 좀 뭐 어려운 나 어른들이 쓰는 용어도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거 어렵다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
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자, 좀 넘어가서, 그러면 있잖아요. 자, 그거는 조금 우리가 경기가 성숙됐을 때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있잖아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뭡니까? 지금 18원 강화 끝나고 나서, 혜정 법사님 있잖아요. 정도 서기거도 공부할 때도 공부를 했습니다. 실상신이고 위물신이다. 아미타부처님이 실상신인 동시에 위물신이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도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광대사님도 실상신 위물신에 대해서 법문을 하셨는데 그걸 또 이제 중국 본토의 정종스님께서 일어났나 법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담난대사님은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해서 담난대사님께서 실상신 위물신을 지어낸 것 같더라고요. 사용해서 아미타부처님은 실상신인 동시에 위물신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위물신은 중생을 위하여 성취하신 부처님의 몸을 말하고 실상신은 부처님 자신이 정득한 무량광, 무량수 부처님 진여실상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상신은 깨달음의 부처님이고 위물신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부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뜻이고 이 말인 즉슨 아미타 부처님 그 자체가 진여실상인 동시에 우리 중생이 부를 수 있는 명호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남아미탑을 하고 명호를 부를 수 있고 우리가 사수 구체적인 대상에 의해서 수행함을 갖다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명호 자체가 바로 위물신이기 때문에 실상신인 동시에 깨달음의 부처님 동시에 나 중생을 위한 부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명호를 갖다 성취해 주시지 않았다면 남아미탑을 연부를 갖다가 육자 명호를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 본부가 어떻게 아미타 부처님과 촉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소통할 수 있겠습니까? 아미타 부처님 있잖아요. 그냥 구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남아미탑을 연부를 갖다가 남아 육자 명호를 통해서 우리가 경락왕생 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부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불생불멸의 경계 속에 계시고 우리는 완전히 생멸의 그렇지 부처님은 불생불멸이고 우리는 생멸의 경계 속에 있으므로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과 영적인 소통이 일어날 수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런 육자묘가 없다 하면 우리는 소통이 안 돼. 당신이 불생불멸의 경지에 도달해야만 비로소 아미타 부처님의 심관과 마음의 그 광명과 겹쳐질 수 있고 당신이 무량광 무량수를 정득해야만 비로소 아미타 부처님은 무량광 무량수와 만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가엾이 여기서서 비록 부처님 자신은 무량광 무량수라는 진여이체 깨달음의 자체이지만 불생불멸의 경계 속에 계시지만 우리가 이 경계 밖에 있어서 그런 우리를 갖다 구제하기 위해서 당신의 무량광 무량수 불생불멸의 과각 무상정등정각 깨달음을 나무아미타불의 육자명호 글자를 갖다 만들어 줬습니다. 자기가 그랬으냐? 5급 동안 사유해서 48대원을 세우고 조제영급 동안 수행해서 수행의 그 과보 있잖아요. 그냥 깨달음의 그 결과를 갖다가 육자명호 속에 다 집어넣어 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중생들아, 이 육자 글자를 갖다가 육자명호 있잖아. 남아미타불을 갖다 너에게 줄 테니 입만 열어 나 부르기만 하면 된다.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너가 나 입만 열어 남아미타불 육자명호 남아미타불만 불러라. 이렇게 해서 아미타 부처님은 우리와 연결된 것입니다. 우리하고 있잖아. 연불하는 중생하고 있잖아. 이렇게 소통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지? 따라서 남아미타불 육자명호 6자는 양면이 있습니다. 부처님 쪽으로 향한 면은 무량광 무량수로서 아미타 부처님 자신의 깨달음이며 이를 실상신이랍니다. 부처님 쪽으로 볼 때는 실상신 깨달음 자체의 부처님이고 실상신이고 중생 쪽을 향한 면은 위물신이다. 중생을 갖다 자기 쪽으로 향한 게 그 중생 쪽으로 향한 자기 쪽으로 향한 건 실상신이고 중생 쪽으로 향한 게 아니라 중생을 위한 몸이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이다 이 말입니다. 부르는데 육자명호 남아미타불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실제로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남아미타불 연불을 할 수 있게 해줬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이 육자명호를 갖다 부른다는 것은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부른다는 것은 칭명염을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 이 한 면을 붙잡는 것입니다. 실상신이 아니고 위물신을 붙잡는 것입니다. 마치 종이 한 장에는 앞면과 뒷면이 있는데 앞면을 잡으면 뒷면은 반드시 따라오고 뒷면을 잡으면 앞면도 반드시 딸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또 마치 동전 하나를 한쪽 면만 붙잡아도 그 돈 전체가 당신의 것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동길. 자,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부를 때 범부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부르고 나면 없어져. 제가 잠이 들어서 연부를 못하다가 다시 생각나서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했어요.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 명호 자체의 또 다른 면은 아미타부처럼 무량광과 무량수로 불생불멸이고 진여이체고 불성이 완전히 드러난 것이며 본체의 완전한 정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연부를 갖다가 전사정리 전수한다 적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 다른 법문은 불가능합니다. 다른 법문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부 그 자체가 전사정리한다 전수적성이라 하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자체가 깨달음이었나 깨달음이 실상이기 때문에 그것만 하면 우리가 누구든지 경당왕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독경을 한다고 해도 경전 자체는 이러한 기능이 안 나. 이러한 진리가 안 담겨 있어. 오직 당신이 독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제법 실상을 정득해야만 깨달아야만 비로소 사가 곧 연불이 연불 자체가 바로 부처님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수가 닦는 게 성품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무아미타불 연불은 깨달음의 분상에서 만들어놨나 그려놨나 그 수행 방편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있잖아. 바로 아미타 부처님과 연결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독경하고 그런 게 해가지고는 그걸 갖다 부처님 경전을 깨닫기 전에는 부처님과 상통할 수 없어. 소통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성도 법문의 수행은 반드시 깨달은 뒤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다시 수행이 시작된다 그런 얘기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깨닫기 전에는 이와 성이 각각 따로지 떨어져 있습니다. 깨달음 자체를 우리가 그걸 갖다 알기가 힘든다 이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수행하는 이 법문이 얼마나 수성합니까? 설사 우리 같은 범부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입을 열어서 나무아미타불 하고 부르기만 하면 곧 전체 사상이 바로 이체로 바뀝니다. 야, 전사정리 여러분 이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일반적으로 말해서 최소한 확철대오의 경지에 도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경지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아직 전사정리가 된 것은 아닙니다. 깨달은 그런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단지 이치만 깨달았을 뿐이고 초지 이상의 보살이 되어야만 이와 사를 하나로 완전히 융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불하는 사람의 전사정리에는 조금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전에는 특별한 뜻이 있는데 그것은 전부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청정심에 도달했다고 해서 연불이 사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선정에 들지 못했다고 해서 연불이 사정리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선정이 있든 선정 상태 연불 삼매가 되든 어떤 간에 출가자든 재가자든 간에 지혜가 있든 없든 간에 여러분이 입으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며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발음만 하면 설사 3살짜리 어린 아이일지라도 그 연불은 전사정리가 되어서 결코 빠뜨리는 법이 없습니다. 전사정리는 연불 자체가 성불이다 이 말입니다. 바로 있잖아요. 우리 경전 읽어가지고는 성불을 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연불 자체가 바로 성불이야. 성불하고 맞닿아 있다 같이 붙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거 참 너무 좋다 그지? 이는 지혜의 유무나 번뇌의 많고 적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도리를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이 도리를 모르니까 연불하면 극락왕생해서 그거 성불한다. 그걸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의, 이런 공부도 계속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법문도 계속 들어야 돼. 왜 난 남아미탈 육자명호가 그렇게 중요하냐? 세자명 당시에 있잖아. 어떤 나라 왕이 있었는데 자기가 있잖아. 세자명 부처님 만나 법문 듣고 바로 머리 깎아삐잖아. 그 좋은 왕자리 내놓고 대통령 자리 내놓고 있잖아. 머리 깎았어. 왜 깎았겠어요? 저 불쌍한 중생들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저 중생들 내가 다 구제를 해야 되겠다. 번뇌 많고 죄 많은 중생들 내가 아니고 누가 저 중생들을 거의 구제하랴. 그때 왕이었나? 그 당시에 세자령 당시에는 법문 듣고 머리 깎은 그 왕이었나? 왕 이름이었나? 무쟁왕이라 하대. 없을 묻다 다툴 정자 다툼이 없는 왕이었다 하더라고. 머리 깎을 때 있잖아. 보살 52개 중에서 어떤 지위에서 머리를 깎았느냐? 팔지, 부동지 보살 하나 상대에서 머리를 깎았다. 팔지. 참네. 우리는 어느 천년에 지금 우리는 저 산으로 이야기하면 저 발치에 있는데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팔찌에서 있잖아. 이거 묘가까지 부처까지 올라가는데 일대 아성집이 걸렸다. 조제연급이 일대 아성집입니다. 조제연급이 걸렸다 하면 그 많고 길고 긴 안나 수행을 오랜 기간 동안 수행을 했다고 그 얘기를 하나 합디고요. 그죠?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참 그러니까 깨달은 그 결과물을 갖다 육자명 속에 집어넣었다 아닙니까? 그 과보로 해가지고 극락세계 건설하고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는 있잖아. 육자명을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래, 육자명은 그렇게 있잖아.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전수적성의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수는 사수라고도 하며 성은 하나 이성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 전문 용어 하니까 막 어렵고 하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행은 수행은 지극히 평범하구나.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거 수행은 너무 지극히 평범해. 애고 어른이고 이제 출가자 제가자 관계없습니다. 머리가 좋든 나쁘든 관계없어. 남녀노소 관계없습니다. 뭐 누구든지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수행은 남아미타불 연불 수행은 지극히 평범하나 그 이익은 지극히 수성합니다. 여기서 행이란 행지를 갖다 뜻합니다. 행지. 수행하는 그 남아미타불 연불을 뜻한다 이 말입니다. 정토 법문의 수행은 매우 평범해서 그저 한 구절 남아미타불만 부르면 됩니다. 그러니 무슨 심오하거나 기묘한 것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다른 법문을 닦으면 뭔가 자긍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계율을 잘 지킨다, 선적을 얻었다, 신통력이 생겼다, 지혜가 개발되었다.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러나 정토 법문에는 당신에게 아무리 개정의 사막이 있다 해도 아무나 소용이 없습니다. 개정의 사막은 물론 좀 개를 지키고 하면 좋지. 그걸 아무 소용이 없어. 그거하고는 관계없어.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건 마치 바다를 건널 때 배를 타고 있는 것과 같은데요. 설령 당신이 세계적으로 뛰어난 수영하는 챔피언, 수영 선수라 해도 배를 타고 있는 동안에는 자기 수영 실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필요가 없잖아요. 배 타면 수영 챔피언이 됐나, 수영할 줄 모르던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배를 탈 때는 수영 실력은 쓸모가 없어요. 또 하나 햇빛 아래서 촛불이 빛이 사라져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촛불, 밤에 캄캄할 때는 촛불이 그 빛이 좀 그래도 필요한데 해가 떠버리면 촛불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사라져 보이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본부는 말할 것도 없고 설사 아란의 계정에 나아가 보살의 계정에 하더라도 육자명호 안에 들어오면 전부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됩니다. 육자명호가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지? 무량승행에서 설하기를 성문과 보살의 광명이 아미타 부처님 광명을 만나게 되면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된다고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경문에서 다음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경문에서 있잖아요. 이런 말을 말씀합니다. 비역업수 미만세계 기중 만물 안나 홀몰 불현입니다. 그죠? 황량호한 유견대수입니다. 자, 급수가 비유하자면 마치 급수가 뭐냐 하면 있잖아. 큰 홍수가 나서 그거 뭐라고 합니까? 노아의 방주라 하나. 비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이제 세상의 모든 물건을 다 삼켜버렸어. 그런 상태를 갖다 급수로 갑니다. 예.
금말에는 급수가 이제 금말에는 이거 진짜 세상이 극도로 혼란스럽고 재난이 빈번한 시기가 되면 한다. 큰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산이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모두 물에 잠기고 결국 한 거대한 물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를 갖다가 급수라고 합니다. 급수가 세계를 가득 채우니 그 속에 모든 만물은 잠겨 드러나지 않고 그것이 물 속에 다 잠겨버렸겠지, 그지? 예. 넓고도 한없는 물이 가득 차가지고 오직 하나 큰 물만이 보일 뿐. 물밖에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예. 그거 마찬가지로 저 부처님 광명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두울 때는 촛불의 그 중요성이 그 촛불이 참 중요하지. 그렇지만도 해가 떠버리면 그 촛불 자체가 불빛 자체가 사라져 버린다. 보이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아, 그렇지. 저 부처님의 광명 또한 이와 같습니다. 물이 한다 잠겨버리는 급수가 한다 온 세상을 만물을 삼켜버리듯이 부처님 광명도 마찬가지야. 촛불이라든가 반딧불 그건 보이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 광명도 역시 이러합니다. 성문영각 일체 광명. 자, 실계 은폐입니다. 은폐. 우리 은폐하다 갈 때. 유견 불광한나 광요현혁입니다. 자, 성문과 보살의 모든 광명은 모두 가려지고 없어지고 숨어버리고 오직 한 아미타 부처님 광명만이 한나 눈부시게 빛나고 있음을 갖다가 뵐 수가 있습니다. 성문은 아라한을 가리킵니다. 아라한의 광명이든 보살의 광명이든 아미타 부처님 광명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 가려집니다. 모두 아미타 부처님 광명에 가려져 보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 다른 광명 걔도 있잖아요. 그런 광명은 반대불보다도 더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치? 자, 오늘 공부인데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시다. 성인이 정토 법문에 들어 오래 할 때는 자신의 개정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개정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 사람이 하나 계율을 어기거나 마음이 산란하거나 죄가 없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인에게 개정회가 있다면 그 개정회가 있는 신분으로 남아미타불 부르면서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성인이든잖아, 일반 우리 중생이든 간에 연불 하는 데는 개정회는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본인의 개정에 의지하여 건강왕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이 난나 명호에 의지해서 남아미타불 연불에 의지해서 한나 건강왕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자력을 가려서 버린다. 즉 당신 자신의 개정에 힘을 갖다가 사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개정회를 어떻게 다 개정회를 닦고 있잖아. 호흡을 갖다가 조복받고 진리를 정득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어느 천년에 그런 말 아닙니까? 그지? 자, 이는 마치 우리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세계적인 수영 선수라 하더라도 배를 탔다면 자력을 갖다가 다 수영 실력 그런 거 다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직접 물에 들어간다 수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신이 수영을 잘한다 해도 그 능력은 이제 쓸모가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배의 힘이 훨씬 더 크니까. 배의 힘이 남아미타불이 다른 자평잡수보다는 수승하다 이 말입니다. 수영 실력이 이게 자평잡수야. 배 타면이잖아요. 수영 실력은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는 사람들한테 다른 수영이 참선이나 다른 수영, 다른 복지 있는 거 필요 없어. 연불 하나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참네. 자, 이거 참네. 본인의 개정에 의지하여 왕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 원력인 명호야 남아미타불에 의지하여 건강왕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자력을 가려서 버린다. 여태까지 해왔던 자력수행 있잖아. 다른 삼선등 자력수행은 다 내려놓고 즉 당신 자신의 개정의 힘을 갖다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태까지 내려온 그 수행은 다 내려놓는다. 미련 없이 있잖아요. 뒤돌아보지 말고. 자, 참, 그래, 맞습니다. 이는, 맞습니다. 자, 왜냐하면 배의 힘이 훨씬 더 크니까 이 말은 세계 챔피언이 수영을 못하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수영을 할 줄만 알지만
수영할 줄 알지만 지금은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그 수영 실력이 아니라 자평잡수인데 배를 탔다 그 얘기는 지금부터 남한달 염불하면 자평잡수 그거는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예컨대 선도대사님의 경우 대사님께서는 선정삼매가 있으시고 개정회가 있으시지만 선도대사님은 극락세계 왕생하는 데는 이런 것들에 의지하지 않으셨고 또 쓸모가 없었기 때문에 대사님은 여전히 남아미탑을 육자명은 남아미탑을 연불에 의지하셨어요. 선도대사님뿐만 아니라 여기도 또 나옵니다. 용수보살이나 보현보살님도 모두 하나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에 의지해서 왕생하신 것입니다. 선도대사님, 용수보살, 제2석가는 용수보살, 보현보살, 그 다음에 문수보살들도 전부 하나 있잖아요. 남암들 전부에서 극락 왕생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본문은 더욱 하나 말할 것도 없겠지요. 우리에게는 개정회가 전혀 필요 없지만 개정회가 전혀 없지만 우리도 똑같이 한 아미타 부처님 원력에 의지하여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특별히 수승합니다. 여기에 두 구절 말씀이 있습니다. 행은 지극히 평범하다. 만일 그 사람의 행을 갖다 본다면 아주 간단하고 평범합니다. 이 행지가 행은 뭐냐 하면 아니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한 구절 남아미타 연불만 부르면 되기 때문에 무슨 현묘한 것도 없고 대단해야 한다. 대단해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오르지 않나 남아미타불 육자명만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게 맞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정답이다 이 말입니다. 수행은 지극히 평범하지만도 그 이익은 하나 지극히 수승하다. 자, 이익이 하나 수승한 거 한번 봅시다. 이익은 하나 지극히 수승합니다. 하지만 그가 얻게 되는 이익은 하나 오히려 대단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익은 하나 지극히 수승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6구절 하나 남아미터 육자명호 가운데 첫 번째 구절은 전체를 총괄하는 구절이고 나머지 하나 5구절은 그 첫 구절을 갖다가 구절이 하나 정토 법문에 대한 설명과 찬탄입니다. 자, 한번 공부 한번 해봅시다. 정토 연불 법문을 제외한 나머지 법문들은 그 광대함에 끝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한나 법문은 개정회를 닦을 수 없기 때문에 개정회 사막을 닦을 수 없습니다. 개정회의 법문 밖에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정토 법문은 그 누구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개정회를 닦든 개정회 사막을 닦든 관계없습니다. 누구든지 뭘만 하면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전부 극락으로 다 모셔간다 이 말입니다. 참, 만약 자력에 의지하는 일반 법문에 따라서 수행을 한다면 전사정리가 될 수 없고 오직 한나 무명을 깨뜨리는 보살만이 전사정리 전수 적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 정토 법문은 이와 달라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점을 이해하게 된다면 자연히 한나 환희심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수행은 남아미탑을 연부는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여도 그로 인해서 얻게 될 이익은 하나 실로 수승하니까요. 남아미탑 연부는 지극히 평범하지만 그 이익은 너무나 수승해. 크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렇다면 어떤 법문을 갖다 선택하지 말아야 할까요? 겉보기에는 수행이 매우 용맹정진하고 대단하고 뛰어나 보일지라도 자신의 근기가 그에 미치지 못한다면 얻게 될 이익은 너무나 미미합니다. 그런 법문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참네. 이거 보세요. 한 번 더 찍어보세요. 그렇다면 어떤 법문을 어떤 수행을 갖다 선택하지 말아야 할까요? 겉보기에는 수행이 매우 용맹정진하고 대단하고 뛰어나 보일지라도 막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있잖아요. 야, 저 뭐 하는 거 보니까 조만간에 부처가 좀 부처한 사람이 탄생할 것 같다 이렇게 보일지라도 자신의 근기가 그에 미치지 못한다. 번뇌 망상 많은 중생들이 무슨 그래 자력수행해 가지고 성불을 한다 이 말입니까? 얻게 될 이익은 아주 미미합니다. 이익이 없고 걱정만 생기지. 그런 법문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야, 아까 말씀드린 거 이거 나옵니다. 이것은 마치 사업 투자를 갖다 하는 것과 같은데요. 간단하게 적은 돈을 들여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라면 누구나 하고 싶어 하겠지만도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계산하고 많은 돈을 투자했더라도 결국 수익을 갖다 이익을 갖다 내지 못한다면 그런 사업은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사업은 빨리 접어야 되겠지. 내가 하고 있는 수행이 지금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보면 알아. 나는 이래가지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이 수행을 통해 가지고 다음 생에 사람으로 다시 하나 태어날 수 있는가 없는가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두 번째는 이 수행을 통해서 육도윤회 3개 육도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생각하면 되면 답이 나와요. 그러면 있잖아 남암떨 연못하면 누구든지 였나 극락이 간다 했으니까 육도윤회 벗어나는 건 뭐 따놓은 당상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연구를 해야 되겠지. 참. 자, 착실한 사람이 노실하게 연구를 할 수 있다. 착실한 사람이라는 건 얘기는 뭐냐면 번뇌망상 없이가 아니고 뭐 번뇌망상은 조금 있더라도 계속 연구를 밀어붙이는 사람을 착실한 사람이라 합니다. 참 그래야 누구든지 조그마한 그런 있잖아요, 그죠? 의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아는 우리 노무사님 한번 만나가지고 선택받는 연불집, 법인상에 선택받는 연불집을 갖다가 서울에 또 아는 우리 거사님이 또 13권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제본을 해가지고 보냈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참 그렇습니다. 채권 나눠주는 것도 정말입니다. 아무나 길 가는 사람한테 나눠줄 수도 없어요. 저도 제가 저번에 참 무비스님 친견하러 가가지고 그런 말씀을 참 드렸는데 제가 무비스님한테 환경보현행원품 이와 같이 살았으면 그거 한 박스가 한 50건 되는데 그거 길 가는 사람한테 나눠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받아가지고 뭐 쓰레기통에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있잖아요. 자기 하나 뭐 책꽂이에 넣어놓으면 그거 책이 아니에요. 책에 그때 어른스님 큰 스님께서 그때 환경 80건 환경 있잖아. 강서를 다 적었어. 그래서 보현행원품까지 81건 강서를 다 적고 나서 이제 81건을 찍었는데 10,000건을 자기가 있잖아요. 스님들한테 아니면 사람들한테 자기가 법보시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책 받을 사람이 없다 하더라. 책 받을 사람이. 내가 10,000건을 갖다 만질이지 10,000건이 아니지. 만지를 한다. 81건 만지를 갖다가 사람들한테 내가 법보시를 좀 하고 싶은데 책 받을 사람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13권을 받아놨는데 책을 주면 있잖아. 이 사람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고 그냥 있잖아 해가지고 그냥 책꽂이 여놓으면 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책 그거 있잖아. 그분이 제가 볼 때 세 번 재문할까 면 건당 한다 만원 내지 20,000원 이상한데 주고 만들어지 싶은데 그걸 갖다 그냥 있잖아 해가지고 뭐 안다고 해가지고 그냥 줘가지고 읽지도 않는 사람한테 줄 수는 없잖아요. 그 말 아닙니까? 참 그러니까 그거 맞습니다. 그거 책 나눠주는 것도 힘들어. 정말 그 사람이 하나 그거 좀 서울에 계신 우리 거사님하고요 어제 또 책 받으러 오신 그분들은 지금 내일 모레 80인데 제가 유튜브 강의에 들어오셔가지고 재생 목록에 있잖아. 나눔과 비움 TV 이제 딱 들어오셔가지고 재생 목록에 들어가서 선택보는 연불지만 강의를 갖다가 2023년 재작년에 행가하고 작년에 행가 두 가지 그룹으로 제가 만들어 놨겠어요. 만들어 놨는데 그걸 갖다가 처음부터 있잖아. 끝까지 적어가면서 공부한다 하는 거야. 그런 분한테 책을 줘야 되는데 그냥 줘가지고 꽂아 놓고 있잖아. 뭐 책 있잖아. 어디 처박아 놓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렇게 귀한 책인데 보물보다도 여의주보다도 귀한 책을 갖다가 아무한테 줄 수 있겠어요? 공부하시는 분한테 줘야 되겠지. 참 그러니까 지금 책 주는 것도 참 정말입니다. 잘못하면 제가 죄를 짓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했잖아요. 돈 들여가지고 그래 만들어가지고 막 택배로 해가지고 또 보내주셨는데 제가 책 잘 좀 나눠드리고 좀 허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검증된 사람들만 좀 공부할 만한 사람들만 어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책 아무나 줘서는 안 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착실한 사람이 한다. 노실하게 연문한다. 자, 한번 보십시다.
만약 당신이 처음에는 정토 법문을 몰랐다가, 뭐, 우리 때 저도 마찬가지야. 옛날에 뭐, 잠선이 최고다 해가지고 잠선한다고 폼 잡고 옛날에 했지. 또 이수행, 저수행 좋으면 뭐, 그것도 뭔가 싶어가 가보고 했는데, 정토 전문을 몰랐다가 지금은 나 다른 법문에서 정토 법문으로 돌아왔다면, 전향했다면, 그것은 진일보한 것입니다. 참 축하드립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정토 법문을 배우며, 남아미타불 연구를 하다가 퇴전하여 다른 법문을 배우고 그 안에서 느낌을 찾아야 한다면 그것은 퇴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옛날에도 말씀 많이 했는데 나무함이 세상에서 가장 복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무아미타불 연구를 하다가 연구를 안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간다든가 다른 수행을 하는 사람만큼 만나 복 없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복이 없을까? 지금 우리는 남암달 연구를 하면 아까 뭡니까? 육도연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극락 가서 그 성불을 할 수 있는데 다른 수행, 다른 종교 가서는 그건 꿈도 못 꾼다 이 말입니다. 거기다가 제가 뭐 지난 시간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요즘 요즘 카톡이라 하나? 그 카톡이 요즘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시 하나 원위치 시키도 하는데 원위치 시키는 모르겠다. 그래서 사진을 좀 올려놨는데 사진에 그거 보면 자기 마음에 아는 사람이 그 사진 올라오면 좋아요 이런 거 눌러놨더라고요. 그래서 누르신 분 중에서 제가 잘 아는 옛날에 우리 절에 기장까지 하신 분이야. 그분이 교회 갔더라고. 또 한 분은 그분도 기수가 상당히 높은데 그 한 분도 지금 교회 가가지고 여호와 사고 그런 거 할렐루야 사고 그런 거 해놨더라고. 옛날에 절에 열심히 다녔어. 그 간 사람들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해. 안 됐어. 왜 저렇게 했잖아. 너무 복이 없어가지고 저래 됐을까 싶기도 하고 너무 안 된 거야. 제가 그거 한번 찾아가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좀 알고 하니까. 전화번호도 있고 하니까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돌아오라. 연불로 돌아오라고 좀 캐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정토, 나무아미타불 연물을 몰랐다가 지금 다른 수행을 하다가 정토 법문으로 지금 나무아미타불 연물을 하게 됐다 하면 정말 진일보한 것입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그런데 나무아미타불 연물을 하다가 태전에서 다른 법문을 가고 다른 법문을 배우고 있고 있잖아. 다른 종교를 갔다 하면 그보다도 복 없는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예. 어떤 사람이 나무아미타불 연구를 할 수 있을까요? 착실한 사람입니다. 화려한 것, 현묘한 것을 갖다 추구하는 사람은 묵묵히 연구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화려하고 폼 재고 있잖아. 남들이 봤을 때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멋내고 있잖아요. 하는 것처럼 그는 자신의 분수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 명만 부르니 너무 건조하다. 나무아미타불 이것만 하니까 있잖아. 딴 사람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또 그 소리 나무아미타불 연구를 한다 하면 딴 사람한테 핀잔 얼마나 못 나가지고 나무아미타불 연구를 그거는 진짜 무식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하는 건데 이렇게 했잖아. 핀잔 받을까 싶어가지고 자기 수행하는 것도 감추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그건 진짜 그래도 연구를 참선한다고 딱 폼 잡고 있으면 딴 사람이 볼 때는 저 진짜 참 수행자야 이렇게 좀 좀 다른 사람한테 칭찬도 받고 싶고 그런 사람들은 있어요. 폼 잡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돈도 안 되는데 참. 아이고. 그러나 이 연불수행은 지극히 평범하나 그 이익은 지극히 수상함을 갖다 알지 못한 채 표면적인 것만 폼만 있잖아요. 재는 것만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참. 이 세간에서 대수행자가 되어 남에게 보여주자고 하기에 정토 법문은 그 입맛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연불 말도 못 꺼내고 있잖아. 연불만 하니 별로 볼거리가 없어 보이거든요. 나무아미타불 연불 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무식해도 얼마나 무식해가지고 그래도 내가 볼 때는 대학도 나오고 학부 출신이고 그 석사 박사 학위도 2개 3개 가지고 있는데 연불을 한다고 이렇게 했잖아. 아이고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입니다. 보세요. 저는 진원도 염송할 줄 알고 참선할 줄도 알고 독송할 줄도 알고 여러 가지를 할 줄도 압니다.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나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남아미타불 연불만은 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 끝장입니다. 연불 못하면 끝장이야. 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 예습하면서도 몇 번 내가 읽어봤는데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남아미타불 연불만 할 줄 안다면 당신이 모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참선을 뭐 아무것도 있잖아. 독경 같은 거 할 줄 몰라도 심묘장관 대단하네 못 외워도 한다. 관계없어.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당신이 남아미타불 연불만 할 줄 안다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남아미타불 연불을 갖다 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정말 여러분들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하며 이 점을 갖다가 분명히 경계해야 됩니다. 좋습니까? 너무 좋지야? 이렇게 좋은데 참 진짜. 자, 그러면 오늘 그거 너무 중요한 거 내가 그거 한번 읽어보자. 만일 당신이 처음에는 정토 법문을 남아미타불 연불을 몰랐다가 지금은 다른 법문에서 참선이나 다른 수행해서 다른 종교에서 남아미타불 연불을 전향했다면 돌아왔다면 정말 그건 진일보한 것입니다.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그러나 정토 연문을 닦다가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다가 퇴전하여 다른 법문을 갖다 배우러 가고 다른 참선 같은 거 좋다고 그거 가고 있잖아. 그 안에서 느낌을 찾으려 한다면 그것은 퇴진한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복이 없어도 정말 복 없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거 아무튼 강조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남아미타불 연불만 할 줄 안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입니다. 왜? 육도연에서 벗어나서 거기 가서 성불까지 하니까 그렇다. 반대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이수행 주수행 다 하고 있잖아요. 이복 더복 다 지으면서도 남아미타불 연불을 모른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하다, 그죠? 남아미타불 연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오늘 광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남아미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예.